누구랑 갔어요? 친구. 집사님. 켰어요. 켰어요. 다시 켜야 되는데. 켰어요? 켰어요. 켜 있어요. 그래? 이게 제가 할 건데.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도 이제 2월 마지막 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꽃샘 추위도 시작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제 초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이 초봄 가운데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도와 주시고 한겨울 내내 잤던 모든 그 세석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돋아나게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 학생 아직 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발걸음 대척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 나서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 동참함 나오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그 주께 덕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통해서 힘입어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맞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영과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즉 사역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해. 이전에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예배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예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정남규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모래와 같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심이 신의 물을 쫓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의 영광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중고등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새벽을 깨우시고 잠을 깨우셔서 모든 일의 최우선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시는 교사 선생님들 참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이 들지만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받은 자손 만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요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며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를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삭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복종한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남자 친구들 거의 온다고 했는데 준이도 안 나오고 인사에도 늦잖아요. 자, 세영이는 다음 주 건데. 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쭉 지금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배우고 나가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복종한 자녀, 그리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종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 참 좋아해요. 그렇죠?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우리는 이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복종은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복종.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아래 두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되셨어요. 주님은 복종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모든 것을 얻으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존 칼빈 우리 합동 측의 그 신학자였던 이 존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이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이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위대한 설교가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이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큐이에나 시리아의 지진으로 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지진이 그 땅에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그죠?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뭘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주한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싸우고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한 힘쓰는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통을 겪고 나면 인생과 친구와 자신을 재발견하는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고통을 겪고 나면 인생과 친구와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시간을 위해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세 가지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하는 이삭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삭은 복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100세 되던 해에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야 이삭은 그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던 어느 날 그 느닷없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함께 산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어요. 함께 산에 가자. 산에 도착하자마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아버지에 의해 결박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그러한 의도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이 어서와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지금 아버지와 함께 그 산에 가서 드리는데 그 마음 어땠겠어요? 이삭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두고서도요,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원인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이삭이 아버지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걸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식된 자신에게 결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아버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와 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거 보십시오. 역대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두고와 들러 나갔어요. 근데 이 여호와 사바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사밧은 그 많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가 견고히 설 것이다. 또한 이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온갖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자란 이삭이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혼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온유한 성품이 소유자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어요. 이삭은요 외동아들이었지만 외동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이고 방만한 성품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온전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다?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를 복을 받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복 8부고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한 이삭에 있어서 그에게는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담대함. 여러분 이삭은 온유했지만 그 온유함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어리석은 굴종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은 한편으로는 온유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온유로 인해 나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적인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적인 담대.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는 것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이제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도 시작이 되었잖아요. 너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새 친구를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학문을 배워 나갈 거야. 그죠? 그다음 어때요? 와 두려움이 먼저 앞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삭처럼 내적인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적인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체념이 아닌 어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번제물이 되고자 결심하는 가운데 기꺼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이. 그런 학생 여러분 모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읽으십시오. 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놀라지 말라는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디를 가든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55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기에 하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은 두 번째는요. 복종하는 이삭의 자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자세. 근데 이삭은요. 분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온유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의 번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삭은 그 적정한 순종의 마음에 합당하게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지금 산에 가고 있습니다. 그 이삭에게 뭘 이게요? 장작 때문에 이게하고 가요. 근데 그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제사 들고 갑니다. 근데 들을 양은 어디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 이삭은 그 아버지 행동에 이해할 수 없지만 풀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니까 보이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들어 분을 붉지 말고 마귀로 틈을 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지려는 그 상황에서 이삭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상황에 복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 살펴보았어요.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지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보였는가를 시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인 자신을 이방의 풍습을 따라 죽여 신에게 바쳐주는 그 시대에는요 이방의 풍습에 따라 아들을 바치는 그 제사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 비정상적인 그 행동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 이삭은 분노하지 않을 그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불을 낼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참 불을 낼 때 많이 있잖아요. 작은 일에도 화락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 부모가 뭐라 하면 짜증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짜증낸 친구도 있어요. 야, 그냥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죠? 그러냐 오늘 성경은 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지 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또 분냄이 있는 거예요. 또 당짓는 것, 또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이삭은요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자신을 이방의 풍습을 따라 죽여 신에게 바쳐지는 그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서도 이 이삭은요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분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묶일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불순종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렇죠? 또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3장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정한 것이다. 이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다 보면 다 뭐로 돼요? 복종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다 복종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했던 사실이에요. 그 이삭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린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때였습니다. 이런 이삭은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다가 고민하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중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반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사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결단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기로 우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삭과 같은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변치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순종합니다. 여러분 되시겠어요?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같이 좋아하시겠네요. 순종은 뭐하고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런 주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낳아주실 분. 또 이런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며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삭의 복종의 결과입니다. 이삭은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분도되지 않냐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이삭은 끝내 죽지 않냐고 자기 목숨 뭐했어요? 보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세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또 그 이삭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또한 이삭은 아버지의 그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불순종하였더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순종함으로써 그 행위는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들 된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그 언약의 확실한 승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는요 이처럼 놀라운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의인의 반열에 서고 영생을 확보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6,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셨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만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순종함으로 확고한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위치에 서게 됐던 것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예표가 되는 영광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쓰임을 받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열왕기상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이런 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뭐하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 삼아 또 순종하며 나가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미라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또 온전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결과로는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 새학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교사선들의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그 선생님의 마음에 또 순종하며 또 부모의 순종하며 나가는 학생들도 주께서 떨어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가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를 재미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시향이가 또 전도에서 온 친구 있는데 아닌가요? 조카. 동생이에요? 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시는 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경건 시간 우리 매일 하루에 성경 1장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겠어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으니까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 날씨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꼭 말씀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학기 동안에 또 새 학기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텐데 꼭 한 명씩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꽉 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부터 읽고 있는 분 선생님 한 분만 읽네요. 우리 지연이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 안 하나요? 여러분들 꼭 하세요. 자, 이번 주 21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이제 사순절이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 전까지 한 40일 동안 시작되었는데 이런 미디어 금식도 하면서 사순절에 꼭 참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학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3월 1일부터 이제 개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 동안에도 1학기 동안 맡은 본분 충실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본분이 뭐예요?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본분을 충실히 해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 학기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또 혹시 11시 예배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대요. 그래서 11시 예배도 참석할 친구들 꼭 참석해서 목사님 전한 메시지 도전 받고 나가는 분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한국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말씀하겠습니다. 자, 미라클 에너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계속 떨어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선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물들었습니다. 드리는 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 분명하러 가여서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들에게도 동행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 일터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주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렇게 또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들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와 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 위에 또 그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교사 선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